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생명의 이슬 같은 새벽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복됨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우리는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왕정이 세워지는가. 그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자기 백성을 돌보는 목양의 통치를 열 것을 이루어가는 다윗 언약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다윗의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다윗의 왕국의 형성은 그 현실적인 사회 안에서, 고대 사회 정치 안에서 하나의 권력 체계, 곧 다윗 왕정이 세워질 때 이루어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넓은 시각에서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편향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8절, 6절 같은 경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지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결국은 정복과 약탈이라는 세상의 제국주의 전쟁과 무엇이 다른 바가 있는가? 이런 반대적 시각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며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양한 논쟁과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개관하시고 말씀을 좀 읽어가며 기도 제목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전쟁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선 개략적으로 이해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고대 중근동의 세력은 이 북쪽으로 이루어지는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이 고대 문명이 이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명이 굉장히 강대한 세력으로 부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애굽이 그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양 제국 안에 이 가나안 땅은 그저 길목에 불과한 거고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와서 정복하지 힘이 없을 땐 정복하지 않는 그저 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방은 여기 소바, 다메섹, 아람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큰 입장에 보면 아람 족속이지요. 고대 사회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교두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왕국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고 이 요단 동편으로는 모압과 암몬, 에돔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준 땅을 정복하고 그의 왕정 통치를 이루려면 이 주변 국가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이 국가들의 침략들과 약탈들이 계속될 건데,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 현실적인 대안은 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는 거지요. 이런 측면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북방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 모압과 암몬으로 이루어지는 이 중부적인 세력, 남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아카바만으로 내려가는 이 가나안 땅이 지중해뿐 아니라 이 아카바만으로 남쪽으로 내려간 길목에선 에돔, 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또 조공을 맺고, 그래서 다윗 왕정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으로 보셔야지 이 제국적인 침략의 사건으로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말씀은 단순한 정복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 왕국이 설립이 돼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관점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곧 북방과 남북의 이 세력 국가의 싸움에서 평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침탈과 조공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세속의 통치와 권력의 세력들을 만나보게 되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평정을 이루어 가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관계 속에서 다윗 왕권의 존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9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요. 9장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10장의 아람과의 전쟁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지금 정복전쟁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니 공유를 베푸는 거죠. 이 침탈과 조공의 관점이 아닌, 그런 점에서 힘의 지배가 아닌 힘의 균형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다윗 왕정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평화적인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는 교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쟁투, 권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끊임없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현실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북한과의 전쟁 안에 과연 우리 존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침략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지키려면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야 하고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이런 측면들도 단순히 약탈과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그 당대의 고대 근동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다윗 왕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복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을 하며 다윗 왕권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게 다윗 왕정의 통치 이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 법적인 규례와 생활에 나타난 공평성,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의 이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국어사전으로 이것을 정의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미시파트와 츠다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약성을 읽으면서 손가락 안에 꼽아서 읽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기의 프로그램 유튜브 장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조금 더 그 성경 나들이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통치뿐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긍휼의 원칙들을 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왕국의 관료들이 그래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사령관, 그 다음에 사관들, 제사장, 대신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국에 대한 침탈과 조공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왕국의 통치 권력이 없으면 주변 국가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되는 현실적인 여건을 이해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다윗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과 강성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의 정의와 공의의 이념이 이웃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긍휼이 흘러넘쳐 흐름으로써 그 복된 은총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측면의 번성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세워지는 다윗의 정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정의 풍요로움, 이 왕정의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단순한 제국 안에 서 있는 침탈과 조공이 아닌 자기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현실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력의 한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가, 그 측면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